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미래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이렇게 셧다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일상이 마비되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 코로나로 인해 잃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자 역시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전도자는 우리 세상과 인생의 미래 일들을 우리 사람은 인간은 알지 못한다 계속 반복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도자는 이런 예측 불가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본문 통해서 예측 불가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교훈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실까요?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합니다. 이 구절을 바로 읽으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웬 뜬금없이 떡을 물에 던지라 말한 거지? 벌써 거기서부터 이해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주석을 보면 이 두 구절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이 이 구절은 투자와 관련된 교훈의 말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떡을 물에 던진다라는 표현은 그 해상 무역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해상 무역을 하는 걸 떡에 물에 던진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당시 해상 무역은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사업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의 해상 무역으로 많은 부를 얻었던 그런 왕입니다. 떡으로 대표되는 이 물건이나 재물을 배에 실어서 보내 무역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표현처럼 큰 이윤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윤과 유익을 남기는 해상 무역도 한 가지 큰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해상 무역을 해서 모든 재물과 물건을 바다에 이 배를 띄웠는데 보냈는데 예기치 않는 태풍이나 폭풍으로 그 무역선이 파손되기라도 하면 그 무역에 그리고 주인에게 큰 손실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역이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런 해상 무역에 이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바다의 재앙으로 인한 큰 손실과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역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7이나 8로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무역을 할 때 배를 한 척에 모든 물건을 싣지 말고 배를 여러 척으로 7척, 8척으로 나누어 무역하라는 거죠. 그래야 재난이 당해 혹시 한 배가 파손되더라도 남은 배는 구할 수 있으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 경제용어로 말하면 집중 투자 혹은 몰빵 투자하지 말고, 그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한 그 말이 있죠. 영끌 투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샀어요. 야, 주택 경기가 좋고 이자가 낮을 때야 놀렐루야 할렐루야하고 그냥 집이 두채 셋째 되다가 지금같이 금리가 갑자기 뛰고 그냥 주택 경기가 확 얼어붙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 돈을 영혼을 팔게 생겼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막 걱정이 되죠? 네. 이런 몰빵 영끌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7척, 8척으로 나누어 분산 투자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상무역을 할 때, 떡을 던진 해상무역을 할 때 위험을 대비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그러한 불의의 재난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해석 속에 또 다른 해석은 내가 가진 재물인 이 떡을 손에 움켜쥐고 있지만 말고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가진 떡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라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좋아요. 제가 해상무역 할 것도 아니고 영끌 투자를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이 해석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떡을 물에 던지면 돌로 만든 떡 아니고는 그 던진 떡이 물에 불어서 나중에 녹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던진 떡은 다시 도로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에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떡과 준 그 도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원래.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욕심, 질투, 탐욕, 시기 이런 것 대신에 함께 떡을 나누듯 더불어 나누며 살 때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더불어 나눔으로 우리에게 얻는 기쁨, 감사, 평안, 행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떡을 7이나 8로 나누란 말은 이런 도움과 나눔과 베품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닌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2사람, 7사람, 8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언제 어떤 재앙이 우리 인생 속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돕거나 혹은 나누거나 베풀며 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남가준 한 교우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통화하면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아주 지인이고 함께 가까이 지냈던 한 장로님의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가 이제 미국에 일찍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미국 유명한 웬디스 햄버거 가게를 몇 개 이렇게 소유하시면서
비즈니스를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재물도 얻으시고, 그러면서 아주 아메리칸 주림을 이룬 그런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한 훌륭한 그런 장로님 부부였어요. 이분이 이제 한 65 중반쯤 됐을까요? 이제 나름 이렇게 미국에 성공하시고 나름 아메리칸 주림 이룬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세마이 리타이어, 그러니까 거의 은퇴를 하고 사업처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한국이나 미국을 이렇게 오가면서 선교 사역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도 돕고 또 어려운 목회자도 돕고 또 주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아버님이 물려줬던 그 집을 완전히 그냥 그 작년에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롭게 지어서 이제 살려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올해 한 10월 달쯤 아마 그 리모델링했던 집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거의 세마이 리타이어 하고 아까 뭐 하나님의 좋은 선교사에게나 좋은 일도 하면서 왔다 갔다 리타이어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에게 우리 집도 다 완공이 됐으니까 이게 한국 가서 잠깐 지내보자, 미리 우리가 한번 시험 삼아 살아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자 하고 부인을 데리고 한국에 가셔서 새로 지은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 집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주무시는 어느 날 밤에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가지고 그 장로님 부부가 다 타서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 깜짝 놀라. 예? 아니 장로님 부부가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자주 못 뵈도 지금 봐도 막역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부부인데 한국에 가셔서 그 새로 지은 집에 주무시다가 두 분이 그 전기 누전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더라는.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도자의 말씀처럼 참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런 많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도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장로님처럼 내가 거의 이제 절반을 은퇴하고 정말 선교 사역도 하고 뭐 주의 교회를 돕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느 한 미래 속에 재난이 혹은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사고가 갑자기 닥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계획을 세워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남을 도와야지, 또 남을 남에게 베풀어야지, 남을 위해서 구제해야지, 나누어야지라는 이 좋은 마음과 이 계획도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을 계획 세우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인생 속에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갑작스런 인생과 사고가 재난이 생기면요,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할 수 없는 게 또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연히 계획 세우면, 내가 당연히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 그게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고, 오늘 만약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남을 도울 수 있고 조금은 남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이 뭐냐면요, 이 불확실 세상에 받는 인생의 교훈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보실까요?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말하잖아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 수 없기에,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에 주어진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교훈하죠. 물론 전도자는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들도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면 아, 비가 오겠구나, 마당에 널어놓은 별을 거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나무가 나무로 쓰러지든 북으로 쓰러지면 이 나무는 이제 쓰러졌으니 위로 자라지도 않고 옆으로 자라지도 않고 움직이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예측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충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보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고, 예측 가능한 일보다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다 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 결정이 맞나? 저 결정이 맞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도자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돼 결정하고, 그렇게 하느라 생각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맨날 출입하는 제 조그만 현관의 아파트에 신발장 그 위에 제가 좋아하는 로댕의 조각품이 있어요. 유명한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볼 때마다 참 로댕이 기가 막히게 조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로댕,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있을 거야? 좀 일어나 봐. 계속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로댕의 작품이지만, 로댕 좀 일어나 봐. 그렇게 맨날 앉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말을 제가 종종 웃으면서 해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본문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추수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내일 바람이 불까? 내일 비가 오지 않을까? 라는 염려로 그냥 밖만 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언제 나가서 씨 뿌리고 언제 나가 경작하며 언제 가을에 추수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본문 5절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래요.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모르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다니는 길 아세요? 바람은 느끼겠는데 그 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또 이야기하죠. 두 번째,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건 생명의 신비잖아요. 몰라요, 잘. 세 번째,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좁은 머리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뜻과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생명의 신비가 어떻게 되는지, 더군다나 정말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가만 보면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우리를 냉정하게 돌아보면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많이 알고 다 안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고요, 오늘 전도자는 더더욱이, 사람은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우리가 안다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학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은 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보면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바람의 길도 모르고 생명의 신비도 모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손 다 놓고 되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고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바람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보고 씨를 뿌리고,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애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듯이, 미래를 몰라요, 예측 불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전도자로 이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의 성장과 수확은 때에 맞는 태양과 또 비를 주는 하늘에 달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이, 그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그 일의 결과와 열매 우리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일의 결과와 열매는 만사를 성취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까지 그냥 씨를 뿌리고 열매까지 다 거두려고 욕심하지 마시고요, 씨를 뿌리고 물 주면 그거 열매를 맺게 하신 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때가 제일로 좋은 때인지, 어떤 상황이 제일로 좋은 상황이니, 어떤 결정이 제일로 좋은 결정인지 그냥 생각만 하다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좋은 때 다 놓치고 좋은 상황 다 놓치고 하나님의 기회 다 놓치면서 세월 잘못하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불확실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기보다도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많은 회사들 중에 이 광고 마케팅에서 광고의 그 마케팅 슬로건으로 가장 성공한, 가장 히트한 회사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알면은 진짜 제가 상을 주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땡 끝났어요. 혹시 알까봐 또 상 줘야 되니까 혹시 알까봐. 그게요, 나이키 광고의 Just Do It이라는 광고예요. 저 보세요, 나이키 Just Do It 할 때 이 표시가요 낫이에요, 낫. 이게 낫이어가지고요, 때가 되면 추수를 열심히 해야 그렇게 인생을 기회를 얻고 정말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낫에
그 상징이 저 나이키의 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또 진짜인 줄 알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나이키의 세계적인 마케팅 넘버원 광고인데 이 Just Do It의 뜻이 뭐겠어요? 제가 해석하는 건 이걸 좋아해요. Just Do It은요, 그냥 해버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해버려. 그런데요, 이 나이키의 광고, 이 Just Do It 광고 때문에요, 그 광고를 시작하자마자 나이키 북미 스포츠 사업 점유율이 단숨에 18%에서 43%에서 50%까지 뛰어버렸어요. 단번에 절반을 다 장악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판매량이 8억 8,800만 달러에서 순식간에 92억 달러로 10배 넘게 증가한 그야말로 공전의 메가 히트급의 광고, 이 슬로건이 나이키의 Just Do It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Just Do It이라는 나이키 광고가 30주년을 맞았어요. 30년 동안 계속 이것만 광고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 광고가요, 보통 한 달 혹은 몇 달, 적어도 6개월 정도 하면 다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이 나이키 Just Do It 광고는요, 30년 동안, 아니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나이키에서 Dream Crazy, 미친 꿈이라는 제목의 글을 TV 광고에 실었어요. 이 광고 문안을 읽으면요, 이 막 가슴에 삶을 향한 도전과 막 꿈이 느껴지는데, 그 광고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너의 꿈이 미쳤다고 말하거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웃는다면 좋아, 그렇게 하라고 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꿈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욕이 아니야, 칭찬이야. 학교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려고 하지 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돼버려. 지금껏 본 적 없는 속도로 말이야. 잘 나가는 선수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지 마. 그 선수가 내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게 만들어. 학교에서 퀸이 되거나 멋진 풋볼 선수가 되는 걸로 만족하지 마. 둘 다 해버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되지 마. 농구 선수보다 더 큰 사람이 돼버려. 무언가를 믿어봐. 비록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말이야. 그러니 너의 꿈이 미친 건지 아닌지 물어보지 마. 대신 얼마나 더 미쳐야 하는지를 물어봐. 그 꿈은 내가 이르기 전까지는 미친 꿈이야. 그냥 해버려. Just do it. 저 나이키에서 스폰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just do it. 야, 막 제가 읽었는데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막 속에 있는 그 꿈과 비전이 막 꿈틀거리고, 가슴에 열정이 막 생기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두근거리시지 않나 봐. 내 심장이 문제인가? 여러분께 고장난 건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멋진 TV 광고에 세레나 윌리엄스 같아요. 테니스 라켓을 들고 쫙 서이면서 영어 광고 문안이 쫙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If they think your dreams are crazy, show them what crazy dreams can do. Just do it. 그래요. 멋진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의 꿈이 미쳤다고 말들 하면 그들에게 미친 꿈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확실히 보여줘 버려. 그냥 해버려. 아마 또 가슴이 두근거리네 오늘. 부흥 2040 비전 같은 거 선포했잖아요. 이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 아니요. Just do it. 해버려. 그냥 가슴이 뛰는 열정을 가지고. 내 꿈이 미친 건지 아닌지 묻지 마. 대신 얼마나 더 미쳐야 하는지를 물어봐. 막 가슴이 뛰잖아요, 여러분. 나 왜 이러지 오늘 가슴이 이렇게 뛰지 내가. 나만 계속 뛰네. 이 나이키의 이 crazy dream,
드림 크레이지, 미친 꿈에 대한 이 광고 문안의 글이 여러분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걸 읽으면서야 가슴에 이렇게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야,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 나에게 just do it, 그냥 해버려야 이 스피릿이 필요해요. 이 정신이 필요하다. 교회 봉사하고 주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소심하고 이런저런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고, 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잘못했다가는요 번전도 못 찾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 just do it, 그냥 해버려,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우리 교회가 120년 역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120년 역사 속에 이런 관습, 저런 편견, 이런 매임, 저런 매임으로 매여 있다면요, 우리 교회 120년까지 오지 못했어요. 이런 매였던 생각도 깨트리고, 저런 관습도 깨트리고, 이런 편견도 깨트리면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just do it 하는 그 정신으로, 그 스피릿으로 앞을 향해 나와왔기 때문에 120년의 역사 속에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너무 모든 일에 지나치게 심사숙고하느라 로댕처럼 머리만 굴리고 풍새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면 파종하고 수확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미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일, 내게 맡겨진 그 일,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님,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요? 땅에 잘 묻어 놓았습니다. 야, 너 참 스마트한 종이야. 이 불확실한 세대에 잘못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겪었던데 어쩜 그렇게 스마트하게 땅에 묻었니? 라고 말했습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마저도 빼앗고 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해요. 예언까지 합니다. 돗자리까지 깔았어요. 제가 어떤 거예요? 불안하다고, 위험하다고,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확실해요. 예언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 말이 너무나 맞은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just do it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이 뭐죠? 내게 주신 오늘을 즐거워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8절 보실까요? 본문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말해요. 이 본문에 보면 전도자가 인생을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제 비교해서 말해주는데, 당연히 빛이 좋죠. 당연히 생명이 좋죠.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 젊은 때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문제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 우리에게 보게 하는 문제가 뭐죠? 바로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빛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어두운 곧 캄캄한 날도 곧 임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훈련해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과 생명을 누리며 즐겁게 살되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죽음의 날이 곧 다가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도자가 말합니다. 본문 9절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말이에요. 전도자가 너 젊었을 때 혹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인생을 열심히 즐겁게 살아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봐라.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라. 바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 말아요. 인생을 원하는 대로 기쁘게 즐겁게 살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죠. 인생을 즐겁게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전도자는 교훈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향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1962년에 황정자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황정자라는 가수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제 전에 있어가지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어서 제가 알기가 좀 힘든데 그 보니까 가수 황정자라는 가수가 1960년에 불러 히트했던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노래. 그 노래가 제목이 차차차예요. 차차차. 저는 이게 원래 민요인 줄 알았어요. 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황정자 가수의 히트곡이더라고요. 아시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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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나니. 또 뭐죠? 화모는 시비령이요 달도 기우로 저무는구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저 좋구나 차차차. 이게 민요가 아니고요 유명한 가수 히트곡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우리의 즐거움의 향락적 즐거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젊음과 생명을 만끽하며 즐겁게 살라. 하지만 잠깐이면 죽음의 캄캄한 날이 곧 다가올 텐데 그런 짧은 인생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 아직 머리가 검고 어린 청년의 나를 젊음을 기회로 삼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지금 가진 젊음,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내게 주어진 이 선물을 붙들고 즐겁게 살되 어느 순간에 캄캄한 어두운 죽음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이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주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가 95년부터 98년 동안 하와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여기 병원의 퀸스 메디컬 센터에서 원목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했거든요. 제 박사과정으로 뭐 그냥 밤낮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또 병원에서도 막 일하니까 엄청 정말 힘들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하와이 그 좋은, 얼마나 하와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95년, 98년 3년 동안 제가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하와이 즐거운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기억만 나요, 제가. 근데 그렇게 이제 참 힘들게 열심히 일할 때 퀸스 메디컬 센터 지금도 거의 은퇴할 즈음에 아직도 일하고 계신데 알 마이얼스라는 흑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 많이 하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원목실 디렉터 총 책임자로 일하셨어요. 제 슈퍼바이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힘들게라는 저를 이렇게 그 상담하러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뉴욕에 있는 아주 가난한 할렘가에서 태어났대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자라면서 부모님한테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한 가지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야, someday 우리가 좋아지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그 부모님이
someday 우리가 좋은 날이 오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야 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두 분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했대요. 나는 커서 살면, 어른이 되면 절대로 이렇게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 보니까 그분은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오늘 열심히 하고요, 누구 도울 일이 있거나 뭐 할 일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 뭐 왜 그런지 몰랐는데 참 부지런하다 생각했는데 그분의 그 삶의 교훈으로 얻은 인생 철학 때문에 저한테 그러면서 유진 그래요. 너 열심히 정말 박사과정을 해서 인생의 성공을 일하는데 너의 그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너의 삶을 희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진, don't give or sacrifice your joy for tomorrow.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그 삶의 선물인 즐거움을 희생하지 말라. 내일의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내게 소중히 여겨야 할 교회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오늘이 프레젠트인데요, 또 선물도 프레젠트더라고요.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내게 주신 이 현재의 삶을 선물로 받고 열심히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오늘의 삶으로 또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을 선물로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오늘 나의 생명과 나의 젊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내게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 내게 맡긴 사명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기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백성임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성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Si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